어제도 군산에 가서 하나님이 또 그동안 보게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응답을 받는데 오늘도 본문 안에 있죠.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이 무리가 따라다녔죠. 이 무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무조건 잘해주면 됩니다. 사랑해주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제자로 태어나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자는 어떤 제자냐? 환난 속에서 교회를 섬길 줄 알고 핍박 속에서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것, 또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을 보고 전도하는 자, 이게 제자죠. 제자는 오직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제자죠.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왜 체험이 안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왜 체험이 안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나의 동기 그리고 불신앙.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동기는 사실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사실 상태는 무엇에서 오냐? 각인된 데에서 옵니다. 결국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나의 한계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절대 불가능 아닙니다. 배우면 되고 뭐 넘어서면 되고 또 인정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사로잡히는 게 절대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다면 한계에다 사로잡혀, 한계를 넘어서면 성취감에 사로잡혀, 계속 나라는 것에 사로잡히는 게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걸 딱 끝내는 게 제자입니다. 나라는 수준, 나라는 성취감, 나라는 입장, 나라는 어떤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끝내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넘어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도 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보내시고 허락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이 멈추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바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떤 중요한 응답을 받아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고역이 돼요. 고역. 그러나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전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이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 운동 받을 때, 전도 운동을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 때도 어제에 빠져 있어요. 어제 내가 뭘 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근데 우리의 시작은 전부 어디 있어야 되냐? 복음과 말씀과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 복음과 말씀과 전도 속에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누려지고 복음이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누려지는 것, 힘을 얻는 것, 그걸 바로 망대라고 합니다. 이 망대가 서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어제의, 과거의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망대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주 견고하게. 사단은요, 계계를 가지고 있고요,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바꾸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인도를 받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증거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을 멈추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어디로 가서 확인하냐? 말씀 속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 또 뭐 내가 지금 처했던 이런 것들 많잖아요. 세 가지. 가난, 질병, 무능.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현장은 이런 게 사로잡고 있어요. 강대국들이 전부 모든 걸 사로잡고 있죠. 그리고 이 강대국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약소국까지 퍼져서 흘러갑니다. 문화로 계속 완전히 영적 전염병처럼 쫙.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현장에는요, 사람들이요 계속 사단에 노예되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것, 여기에 잡혀 있다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망대를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죠? 어제도 군산 갔는데 감사한 또 한 주간의 포럼을 성도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 전혀 복음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라. 자기 초등학생 동창생들이 전혀 그런데 관심 없는 것 같고 안 들을 것 같고 꼿꼿하고 남편이 의사에다가 자기는 또 초등교사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친구가 어느 날 사건이 생기면서 자기에게 전화가 온데 캠프 기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는 거지. 이분이 놀래서 이게 캠프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춘이면 눈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 전도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두고 자기 현장에서 결단을 하고 현장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보이는 거,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그 모든 게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의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불러서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됐다라는 건 430년 동안 노예 의식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게 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이 희생제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피제사가 도대체 뭐냐,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각인됐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사실은 치유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때 뭐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정확한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다니엘이 나를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노라. 뜻을 정한 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에스더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실은 선택이 어디 있어야 되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붙잡았던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죠. 오직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깨달았던 다니엘. 이들은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 이 로마에서도 한 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 복음화 할 때 이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전도자들이 쓰여 있죠. 특히 이 로마 복음화 할 때 바울이라는 전도자 한 명이 중요하게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이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소명이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이게 깨달아지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삶에 질문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그리고 증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드러난 문제에 대한 의미들을 진정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발판 삼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